오늘은 다 되기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해결자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왕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한 왕을 원했어요. 강한 정치적인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하시는 걸 보니 죄인들을 부르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전통을 무지붙들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뜻을 권위 있게 해석하시며 새롭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까지 붙들고 있는 전통을 흔드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주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분명하게 이 세상에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이상하리만큼 그 유대인들의 마음은 애굽의 바로왕처럼 갈수록 더 재앙을 보면 볼수록 기적을 보면 볼수록 더 굳어졌던 것처럼 그들 똑같이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직접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심하고 더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을 가장 많이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한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었고요, 기적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아요. 우리로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를 오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심판의 날에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두로와 시돈보다, 죄악의 상징이었던 소돔보다도 이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또 경험하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묻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는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복음에는 생명이 있죠. 복음에는 은혜가 있죠. 동시에 책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반대로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21절, 24절에서 예수님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하여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24절 한 절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성읍들은 다른 어느 성읍들보다 많은 기적을 봤어요. 주님의 능력을 보았고 천국의 복음 많이 들었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않았어요.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유일한 길, 한 길인데 그 길을 스스로 거부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에게 내려진 사회 봉사 명령과도 같습니다. 범법자가 명령을 받아들이고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에 자유와 회복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따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더 큰 책임과 심판을,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제사함과 구원의 근거가 되지만 그걸 거부해버리면 기존에 우리가 원래 원죄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기존의 죄 위에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죄까지 더해져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책임이 얼마나 더 큰지 성경에 많은 예들이 나와 있어요. 벳세다에서는 소경과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도 이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백부장의 종과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와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능력을 인정은 해야 되잖아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읍들이 소돔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알고도 체험한 만큼 그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물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죠. 율법 아래 어떤 제한된 길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과 죄사함에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자유를 다 얻게 됐죠. 그런데 그 길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구약시대 때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저 오래된 여전히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 오래된 책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 복음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주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우리의 인생이 사라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 속에 지금 그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공동체가 있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알고 누린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알고 누린 그 은혜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가버나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는 것은 교만함은 이 은혜와 책임을 다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교만하면 사람들이 친구로 삼지 않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끝까지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보고도 그 은혜를 누리고도 알고도 거부하게 될까요? 성경은 그 이유 중 하나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버나움의 문제는 단순한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립니다.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도 그 은혜가 마치 자기들의 자격이고 당연한 것인 양 여기면서 스스로를 너무 높이고 말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였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수많은 이적과 권능을 직접 목격하고 다른 어떤 성읍보다도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들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머리로 하늘로 들게 만들었어요. 이게 교만의 본질이죠. 단순히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충분하다.
이게 나아가면서 나는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은 비교할 대상이 없다고 느낄 때 쉽게 교만해지죠. 가버나움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쌓이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냥 흘려듣게 되어버렸어요. 말씀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 말하면 충분하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그들이 창조물을 무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교만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교만은 은혜를 잊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요. 마침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회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만한 자는 내가 물리치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물리치신다 말씀하실까요? 교만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어요. 구약의 남왕국의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아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잘 살게도 하고 개혁도 하고 크게 쓰임 받았지만 그 많은 복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사울처럼. 그래서 나병에 걸려서 격리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만 돌립니다. 이 큰 바벨론 내가 세운 거 아니냐. 내가. 그 결과 그 사람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들판에서 지내야 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받은 은혜를 잊었어요. 누가 주셨는가 잊습니다. 자기 자리를 넘어섰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언제나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그럴 수 있죠. 말씀을 많이 안다는 이유로 이게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다는 그 모습이 은혜의 경험이 많고 간증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 스스로를 높이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아니라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때문에 지금 더 겸손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에 익숙해져서 교만을 범할 수 있는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 처음 찬양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감사함으로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앞에서 또 다시 한번 나를 낮추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의 겸손한 믿음과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도 어떤 사람은 끝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은혜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적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 차이는 사람의 준비나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25절 26절에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5절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하실 자를 택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그래도 많이 알고 잘 믿고자 하고 많이 배운 사람, 더 잘난 사람이 뭔가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다면 우리의 노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공로, 사람의 어떤 됨됨이, 사람의 준비 정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왜 장자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는지, 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선택하셨는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야곱과 에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이 선택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로, 노력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내가 잘해서 받은 보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구원은 언제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교회 다니고 누구는 교회를 못 다니고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어찌합니까? 그런 고민이 당시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넉절을 가져왔습니다. 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아멘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될 존재였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셨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게 원망의 이유가 되면 안 되고 그 누군가를 살려주신 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께 속한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시다. 그게 우리의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절대 그렇지는 않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까먹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 위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요, 겸손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 앞에서의 책임, 또 교만한 마음의 위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끝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실까요? 28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쉬게 하신다니 아멘이죠. 복음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의 초청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향하여 쉼으로, 안식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친 우리를 참된 안식과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삶의 무게 때문에, 또 내일의 할 일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하나의 고비가 넘어가면 어느새 또 다른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 인생 같아요. 비교함이 있고 경쟁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심지어 쉼이 되어야 할 가정, 가장 편안한 장소가 되어야 할 내 방에서도 갈등과 부담과 여러 가지 고민, 스트레스로 인하여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힘든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그만한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입니다. 기대했던 만큼 보상이 없을 때 우리는 더 지쳐가지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 조건 붙이지 않으셨어요. 다 정리되고 다 뭔가 준비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따서 오라 하지 않으세요. 지금 수고하고 지금 무거운 짐을 진 그 상태대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 연약함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슬픔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아픔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지친 영혼을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지쳐 계십니까? 그 짐을 다 혼자 지고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이 아니라 우리의 짐 주님이 져주신대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교회는, 신앙은 결코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정말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나 신앙과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에 피해를 입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건 저도 원치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우리 영혼의 쉼이죠. 복음은 은혜의 초청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식입니다. 지친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는 이 부름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조이풀의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에는 심판의 준엄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몰아붙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두렵게 하시려는 말씀도 아니에요. 복음 앞에는 분명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의 끝에는 언제나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은혜를 밀어내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으시고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사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녹록지 않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 앞에 우리는 순종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맡겨드림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